할렐루야. 오늘은 미라클 워커 시리즈 설교 첫 번째 시간인데 마녀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기도들 많이 해주셔서 정말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참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이 쉼이 교회적으로도 참 귀한 시간이구나라는 그 느낌을 주님께서 갖게 하셨습니다. 충전했으니 이제 역동적인 사역을 또한 감당해야 되겠죠. 여러분 계속해서 제2기 사역이라고 하는데 제2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은혜 넓게 부어주실 축복이 얼마나 클지 우리 기대하면서 그 첫 포문을 히브리서 강해로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미라클 워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말 그대로 미라클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살필 텐데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히브리서의 저자를 성경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누군지는 모릅니다. 어떤 신학자는 사도 바울이요, 또 어떤 신학자는 바나바다, 또 어떤 신학자는 아볼로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였던 클레멘트다 등등 여러 저작설이 있는데 그러나 초대교회 교부였던 오리겐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밖에는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칼빈이 그렇게 말했죠. 성경이 가는 것만큼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춰라. 히브리서 저자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잘 보기 위해서는 히브리서가 누구를 위해 쓰여졌는지 당시 독자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서신을 대하는 독자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오히려 더 히브리서의 저작 그 목적을 더 깊이 알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특별히 주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후 AD 65년경에 동족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 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교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유대교로 막 복귀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이 말씀이 쓰여지는 그 배경이 로마 황제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있었던 시기였는데 이 네로가 얼마나 폭군이었습니까? 이 네로의 대대적인 박해로 인해 끊임없이 배교의 위협을 받는 그러니까 안과 밖으로 이중고에 시달리는 성도들에게 믿음 가운데 신앙의 승리를 이루도록 위로하고 권면을 목적으로 이 말씀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전 세계적으로 맞이하는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가정에 맞는 위기가 있고 또한 개인적인 문제와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보면 교회적으로도 참 큰 위기인 것 같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예배가 회복이 안 된대요. 특히 주일학교가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거 다 극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믿음 생활을 하려고 보면 교회가 사라지는 상황 속에서 맞이하는 많은 아픔들이 있을 거라는 그러한 많은 위기 속에 현실 앞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기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에게 히브리서는 이 어둠을 뚫고 나갈 커다란 해결책을 주시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시는 첫 번째 대안이 무엇인가? 1절, 2절 말씀이에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이런 위기 속에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그리고 민족과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대안이 뭐냐면,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대안이 뭔가, 아무리 봐도 돌파구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면 초가와 같은 그러한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미라클 워커, 이 모든 문제의 돌파구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뭐냐? 그 대안이 뭐냐?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처세술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비결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와 위기 속에 있는 그러한 인생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주신 대안이 뭐냐? 심리학적으로, 정신분석학적으로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십니다. 위로함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긍정의 힘으로, 그리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히브리서는 특히 오늘 이 말씀으로 대안을 주시는 것이 뭐냐?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를 이기는 대안을 옛적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대안이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그러므로 히브리서를 여는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은 굉장히 파워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경험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파워풀한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단순한 말씀 같지만 너무나 강력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그대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문제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 없어요? 문제 다 있잖아요. 네? 오랜만에 설교를 하니까 적응이 잘 안 돼요. 여러분 문제가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 앞에 있다 하는 인생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옛적에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라. 이게 주님이 주시는, 문제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향하신 주님이 주시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아는 게 힘입니다. 여러분 많은 물질이 있는 게 힘이 아니라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게 힘이 아니라, 많은 인맥을 갖고 있는 게 힘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주님을 알아야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월하신 분이시고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하시면서 아들을 통해 계시하신 계시와,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통해 계시하신 계시와 옛적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하신 것을 굳이 비교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사실 옛적에나 그리고 오늘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전달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전달자가. 메신저와 메시지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완성도에. 자 보십시오.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말한 거예요. 여러 부분으로. 그래서 또 해야 하고 또 반복해야 하는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벽하신 완성된 계시를 전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옛 선지자들, 우리가 대선지자라고 말하는
뭐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러한 옛 선지자들은 여러 부분 즉 퍼즐 하나하나를 전달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도 뭐 성막으로 성전으로 저런 모양으로도 그러나 완성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한 완성된 계시를 우리들에게 전달하셨다는 거예요. 퍼즐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하게 구속사의 큰 그림으로 맞추어졌다는 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탁월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사야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보다 예수님이 더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더 탁월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우월하시고 탁월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우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미라클 워커,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가장 탁월한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들보다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발견하시고 그 주님 마음에 담고 사시라는 거예요. 우리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시작.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본체의 형상이다. 여기 광채는 헬라어로 이 말이에요. 아파우가스마라는 말이에요. 본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 본체에서. 여기 이 광채라는 말이 히브리 이 독자들에게는 매우 감각적인 단어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출애굽시에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거기에서 경험했던 구름 기둥을 그들은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빛은 그 이전에 이미 창세기 1장에 나타났던 빛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감각적으로 들리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영광의 빛 광채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적 본체가 같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굉장히 심오한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출발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 이론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 구미에 맞추어서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를 믿는 종교입니다. 내게 선택권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믿게 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길, 하나밖에 없는 진리, 하나밖에 없는 생명.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교의 교수가 우리 지난주에 석탄일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석탄을 축하해야 될 일입니까? 근데 축하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처가 중생들을 위해 베푼 그 자비와 예수님이 베푼 그 인류를 향한 사랑이 동일하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 말이 동의가 된다면 그 사람은 간첩. 벌써부터 딱 이 어감이,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처가 베푼 중생들을 향한 자비와 예수님이 베푼 그 사랑이 동의를 할 수 있습니까? 그 말 자체가 성립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유일하십니다. 구원은 유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도 유일해요. 유일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른 데 문제 해결이 있지 않아요. 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찹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이유가 없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오늘 또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다 없어도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삽니다. 다 사라져도요, 죽게 생긴 그런 모든 돌포가 없어 보이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 붙들면 삽니다. 그거 살면, 그거 있으면 살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 만물의 문제,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믿는 것만큼 여러분의 인생이 편합니다. 말씀 앞에 서십시오. 어려울수록, 답이 안 보일수록 여러분, 답은 반드시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 없음이 그 답이 없어 보이게끔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는 것이지, 여러분, 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답이 어디 있었습니까? 앞을 봐도 홍해였고 뒤는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특공대원, 바로의 특공대원들이 좌우 옆은 여러분 청결 낭떠러지고 왔던 사면초가 아니에요. 다 막혔습니다. 돌파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앞은 망망한 바다입니다. 제주도 가니까 왜 이렇게 바다들이 좋아요? 망망한 데입니다. 뒤에는요, 따닥따닥따닥 특공대원들이 죽이겠다라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솟아날 곳이 없었어요. 빠져나갈 곳이 없었어요. 땅을 봐도, 좌우 옆을 봐도, 앞뒤를 봐도.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뚫려있는 한 곳이 있었으니 하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파구는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십시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저는 이 말씀에 강력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빨간 글씨 앉으셨느니라. 저 말씀이 제 심장을 강타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성막을 공부해서 알지만 여러분 특별히 출애굽기 말씀에 나타난 그리고 레위기까지 이어지는 이 성막의 주석사와 같은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많이 주석처럼 해석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히브리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면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자가 없었어요, 성소 안에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다. 매일 서서 섬겼습니다.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의자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지만 불완전한 제사였어요. 계속 반복해서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에 그리고 제사, 오늘 또 제사, 또 제사 반복되고 제사장들은 평생 제사만 드리다가 죽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불완전한 제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사장들은 성소에 앉아서
안에서 앉아있지 못하고 계속 매일 서 있어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은 서 있지 않으셨어요. 앉으셨느니라.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다 같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인해 더 이상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 없는, 그래서 그 사역을 마치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더 이상 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복음의 우월성, 복음의 유일성, 그리고 복음의 완전성.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 그 아픔들도 주님이 결국 다 이루셨습니다. 이루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이루셨습니다. 완전합니다. 다른 누룩, 다른 양념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는 그 능력은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여러분 머리 굴리면서 살지 마세요. 신기한 목사들에게는 신기한 은사를 주셨어요. 머리 굴리는 게 보여요. 여러분이 머리 굴리는 게 보여. 안 보이는 것처럼 막 여러분들은 막 그렇게 속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머리 굴리지 마세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제주도에서도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여러분 머리 굴리지 마세요. 완전하신,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해 놓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앞에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단순해지십시오. 6주 동안 있으면서 조지 휘필드라는 칼빈주의자였고 청교도 신학자,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기 전에 문자 그대로 한번 믿어보고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꾸 우리는 말씀의 의미만 생각해. 이 의미가 뭘까? 묵상한다는 그 빌미하에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뭘까? 여러분 그렇게 의미를 깊이 생각하기 전에 문자 그대로 한번 믿어보고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만, 그 의미만 생각하다가 정작 순종의 시간을 놓쳐버려서 주님이 주실 해결의 그 답을 놓쳐버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주님 앞에 서십시오. 또한 그 예수님은 세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만물을 그리고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모든 만물보다 우월하시고 탁월하시고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그 예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상속받으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활용정점이 되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할 만한 너무 가슴 벅찬 말씀이에요. 모든 것보다 우월하시고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다. 요한복음 1장 1, 2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히브리서 11장 3절 시작.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 또 다음 말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 그를 위하여. 이 세 구절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거예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이 누구를 위해 존재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말라야도 하나님 겁니다. 알프스도, 여기 한번 가고 싶어요. 하나님 겁니다. 대서양도, 태평양도, 인도양도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예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상속자시다. 알라스카도, 아니 레드우드 먼저. 레드우드도, 알라스카도, 나일강도, 그리고 제주도도 성상 일출봉 저희가 가보려고 했는데 그날이 마침 다행히 휴일이었습니다. 가지고 그 밑에서만 왔는데, 월령의 낙조도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또 한라산의 백록담도 하나님 겁니다. 제가 여기로 올라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신혼이라. 함덕의 해수욕장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하나님 겁니다. 아멘. 사려니 숲도 레드우드만은 못하지만 그러나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 겁니다. 송악산 둘레길도 하나님 겁니다. 가보니까요 4월달이 참 좋더라고요. 청보리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보리밭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청보리도 바람에 춤을 춥니다. 하나님 겁니다. 할렐루야. 용머리 해안도 하나님 겁니다.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 거가 우리 겁니다. 이게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인. 할렐루야. 모든 만물을 상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상속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말씀이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의무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막 의무감으로 하려고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리는 거예요. 특권이에요. 만물이 다 예수님 건데 그 만물을 예수님께서 다 상속하셨는데 이 상속권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도 주셨는데.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찌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의무감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인지. 누려야지. 특권을 누려야죠. 제가 신혼이한테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아빠의 이기 사역은 온유와 사랑이다. 설교할 때 절대로 큰 소리 안 칠 것이다. 근데 신혼이 뭐라고 하는지, 과연 그게 될까? 너무 가슴이 벅차니까 톤이 높아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느꼈어요. 안식오를 통과해서 이걸 경험했어요. 특권이 누리는 거예요. 저희가 안식오를 간다고 성도님들이 마치
이 부모님 여행 가면 용돈 주시듯이 저희 부부에게도 많은 분들 용돈을 주셨습니다. 참 감사했어요. 10년 만에, 교회적으로는 10년 만에, 개인적으로는 30년 만에 처음 갖는 쉼이었는데 안식월 식사로 하시라고 이렇게 용돈들을 주셨는데 참 많이 격려가 되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제주도에 가니까요, 볼거리도 많지만 먹거리도 참 많았습니다. 참 많이 풍성했어요. 한라봉 참 맛있게 많이 까먹었습니다. 제주도가 자랑하는 흑돈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이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돈 주셨기 때문에 그냥 사 먹었어요. 어떻게 사 먹어야지, 순종해야지. 싱싱한 횟감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갈치 요리. 근데 갈치는 너무 비싸더라고. 그리고 뿔소라. 제주도는 사골이 참 좋습니다. 구자의 유명한 당근 주스.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전복.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 맛있는 음식들을 그런다고 해서 막 호화스럽게 사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 맛있는 음식들을 여러분이 용돈 줬다고 꼭 맛있는 거 내가 사 먹어야지 하고 먹기 싫은데도 의무감으로 먹었을까요? 여러분의 사랑 어린 그 마음과, 그리고 어제 우리 전사님은 식욕이 없다고 그러시던데 저는 식욕이 풍성해가지고 그날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라고 생각하면 막 기분이 좋아요. 막 기분이 좋아요. 즐거웠어요. 기뻤어요. 볼거리, 먹을거리, 그리고 쉴 수 있다는 거 기뻤어요. 특권으로 여기고 6주 동안 마음껏 누리고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 막 의무감으로 먹기 싫은데도 꼭 먹어야지. 먹기 싫어. 이거 먹기 싫어. 이거 돌돔 뭐 다금바리를 먹지 않았지만 엄청 비싸더라고요. 뭐 뿔소라. 맛없어. 근데 먹어야 돼. 의무감으로 먹었을까요? 그러면 재미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만물을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특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의무감에서 하지 마세요. 누리면서 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우월성과 그분의 유일하심, 그분의 완전하심을 상속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누려야지. 어깨 펴고 여러분 조는 닭처럼 비실비실 대지 말고 문제 앞에 움츠러들지 말고. 루터의 아내가 그랬대요. 갑자기 하루는 상복을 입고 왔대요. 루터가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 죽었냐고. 그 루터 아내가 그렇게 말했대요. 당신의 하나님이 죽은 것 같다고. 왜냐하면 그때 루터가 교황청으로부터 막 협박을 당하고 하니까 막 의기소침해가지고 종교개혁 하다가 좀 시리에 빠진 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얼굴빛이 막 어둡고 그러니까 이 아내 되시는 분이 굉장히 지혜롭죠. 상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은 것 같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 가슴 펴고 할렐루야. 여러분 특권을 누리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이 있죠.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여러분 기도는 의무감이 아니에요. 새벽 기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보고를 받았어요. 최소한 주 2회만큼이라도 새벽 기도하자. 여러분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여우실까. 여러분 이건요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특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여러분 이게 의무감으로 될 일입니까? 특권이에요. 우리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권, 상속받은 자들에게 있는 특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내 짐은 가볍고 쉽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정작 우리에게 모든 특권을 주시고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의무감으로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선물로 특권으로 주셨기 때문에 쉬운 것이고 가벼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적이다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의무감으로 하는 자들의 모습을 말할 때 이게 재미가 없지. 재미가 없지. 복음적이다 하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할렐루야 만유 만물을 상속받은 자로 여기고 누리면서 그렇게 하는 자들의 모습을 말할 때 우리는 복음적이다. 이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돌파구가 없어 보이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안식월이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도우를 받았어요. 집 문제로, 사업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얼마나 염려와 근심 속에 힘들었을까? 제 마음이 많이 아팠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사역이 복귀하면 빨리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다. 벅찬 가슴으로 이 자리에 사실 섰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대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신앙생활이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맛보는 거, 누리는 것이다고.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그 목숨 부지한다고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다가 이 시를 썼어요. 사울에게 쫓기다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서 적진에 들어가 적장 앞에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돌파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지 말고 오늘 또 아들을 통해 완성된 그 어떤 메시지보다 우월하시고 탁월하시고 유일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져다 놓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처럼 돌파구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상속받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같이 읽어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유일하심과 완전하심을 송성받은 우리들이기에 그 앞에 피하는 자는 뭐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믿음으로 받고 아까 조지 휘필드가 했던 말씀처럼 말씀의 의미 더 이상 막 깊이 물어볼 필요 없고 이제는 좀 순종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길이 보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우리 은혜마을교회에 허락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고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은혜로 사십시다. 할렐루야.